신약 269쪽 고전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269쪽 고전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전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음행을 비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야, 공기 좋다. 야, 산 올라오니까 별 진짜 많이 보인다. 그니까. 너 그거 알아? 별똥별 보면은 소원을 이뤄준대. 아 진짜? 야, 별똥별이다. 야, 빨리 소원 빌자.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 오빠는 무슨 소원 빌었어? 나도 비밀. 아 뭐야. 우리 이제 빨리 올라가자. 그래? 열차 시간이. 아 뭐야. 우리 열차 늦었어. 어떡해. 오, 진짜 소원 들으시네. 어? 아니야. 그러면 늦었으니까 여기 자고 갈래? 그러니까 여기 산장이 있거든? 거기 가서 자고 가자. 뭐야. 왜 이렇게 잘 알아? 야, 김도현. 나 VJ 특공대 애청자야. 이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지. 저기요. 아유 모자러 모자러. 왜 그러세요? 아니 성수기인데 비수기 요금을 입금했어. 안 돼! 아 뭐야. 여기 예약한 거였어? 아이, 사람 일은 혹시 모르는 거니까. 여기 있으면 된다. 예. 감사합니다. 나 손 좀 씻고 올게. 아 어떡해. 샤워기 켜져서 나 옷 다 젖었어. 옷이 다 젖었어? 그럼 벗어야지. 뭐? 아니야, 김도현. 너 옷 젖은 옷 입고 있으면은 감기 걸릴까봐 그러지. 아 그런가? 나 근데 옷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몸빼바지 박스티. 와 이거 입으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안 돼!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오빠 왜 이렇게 들이대? 도현아, 그게 아니라. 됐어. 연락하지 마. 도현아! 끝났나요? 끝이 이상해. 지난주부터. 우리 프로그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나는 모쏠이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모쏠.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실망이에요. 네, 김상진 손이 제일 크게 보이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순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잘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순결은 남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 누굴 사귀고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순결이라는 것은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순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김상진 군 모쏠. 네. 순결이 무엇일까요? 상진이처럼 살면 순결입니다. 보통 우리가 순결하게 되면 이성과 성관계, 섹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결이란 것은 뭐냐면 결혼 전까지 어떠한 누구가도 내가 성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 행동과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내 마음과 내 몸,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하면 순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순결을 강조할까? 왜 순결이 중요할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어도 읽어야죠. 예, 안 읽어도 돼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청결이 의미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사람을 원하고 순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순결을 강조하실까? 성경에 보게 되면 순결은 아주 자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는데 성적인 죄를 무지무지 싫어합니다. 이것도 성경에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성관계를 맺는 거,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람 2만 3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요? 이들이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4개 도시가 폭발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했었을 때. 역사에 보게 되면 로마 폼페이라는 시가 있는데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이 현란했던 도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발굴해 봤더니 동성애가 있었고 성적인 문란함이 그 도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죄를 무척 싫어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달라서 내 몸 안에서 죄가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고요. 이 성적인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성적인 죄, 이성 간의 성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 책을 안 가져왔어. 책을 읽어서 나는 책을 읽었다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오는데 무엇인가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책이었어요. 크리스찬 연예인 말도 안 나네. 크리스찬 연애 실용서, 연애 공식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요. 정말로 영혼을 깊이 흉내내기 어렵네. 정말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남자를 1년 동안 만나고 있는데 저는 점점 그와 만남이 자신이 없네요. 우리는 자주 비디오방에 갔어요. 여러분 비디오방이 뭔지 잘 모르죠? 으슥한 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곳인지 몰라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만 맺지 않았을 뿐 서로를 만지고 옷 입은 상태로 관계를 맺는 것 같은 행위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계속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지 말다고 약속도 하고 만나지도 말자고 해봤지만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짓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제가 이젠 스스로 더럽다는 생각마저 들고요.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단순히 비디오방에 갔다는 사실보다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이 못 되고 이 관계가 너무나도 힘이 드네요. 뭐라 해야 할지요. 저는 지금 깊은 침체에 빠져 있고요. 신앙생활도 기도도 잃어버린 지 오래네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저를 찾고 싶어요. 힘들어 죽겠네요. 이런 거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박수. 목 아파. 책에서 읽은 하나의 스토리인데 이러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잘 하다가도 이성과 성관계를 맺게 된 다음에 큰 후회감 또 죄책감이 시달려 가지고 믿음 생활이 잘 안 돼요. 찬양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전과 같은 헌신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요. 심한 경우는 이제 나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18절에서 성적인 죄는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되어서 아주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성적인 죄를 이 몸을 가지고 짓게 되면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 죄가 그냥 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범죄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섭고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전 순결이라는 것은 단지 성관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영적으로 살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죽게 하는 열쇠가 이 혼전 순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의 전인 이것을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고 죽고 하는 열쇠가 여기에 담겨지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어렵지만 혼전 순결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갔었을 때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영적으로 이기게 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나는 괜찮은데 뭐 모르는데 그렇게 난 열심히 섬길 거야. 그게 바로 가증한 것이란 거죠. 가증한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또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은 사람은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순결에 대한 현실은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1970년대 여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70년대에 고등학생이었다.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어제 이거 자료를 보게 되면 보면서 70년대 우리 권사님밖에 안 계실 거예요. 젊은 권사님 아주 좀 이렇게 연륜이 있은 권사님. 그 당시에는 95%의 여학생들만이 이렇게 나는 지켜야 된다. 5%만 까졌어요.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5%만 날라리였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만 찬성하고 절반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멋대로 사는데 내가 즐기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스웨덴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여학생이 16세가 넘어가면 처녀가 없다. 16세가 넘어가면 처녀가 없다. 그만큼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살 수 있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TV에 보니까 연예인들끼리 나와서 목사님 작년에 잠깐 보여줬는데 이 혼전 순결에 대한 이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때 강균선 씨가 반대를 했죠.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겼어요. 목사님이 2주 전에 어디 이제 수련을 갔는데 내 앞타임의 강사가 누구였냐면 강균성이었어요. 만나서 해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너 너무 늦게 가가지고 아쉬웠어요. 나도 잘했어요. 그래서 참 이러한 어떤 고백들이 참 귀한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별로 시큰둥합니다. 네가 뭔데? 너는 그렇게 살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학생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 안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이 청년생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 1대1로 상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무섭죠? 네. 과거와 달리 지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연애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시지? 계산이 잘 안 아무튼 더 오래전에 이렇게 사귀어서 결혼하셨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목사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25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6.25 전에 되게 오래됐지. 갑자기 너희랑 좀 멀어진다, 그렇지? 6.25 전에. 근데 우리 부모님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셨어요. 한 달 만에. 한 번 보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얼굴 딱 이렇게 보고는 네 좋아요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날 결혼식. 되게 말도 안 되죠. 근데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 쓰러져가지고 그 뇌출혈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돌아가시면 돌아가셔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내 말은 뭐냐면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식사는 하시면서 우세요. 일주일 동안 우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랑했던 사이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더 무서운 말. 나를 하루는 찾아왔는데 실은 너희 어머니가 나의 이상형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 양가 부모님들이 좋아해서 결혼했던 사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산다 못 산다? 우리가 볼 때는 연애를 잘하면 잘 살 것 같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금방 실증납니다. 이동규 그렇잖아요. 이거 이동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옛날도 이렇게 이제 했었으니까.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해요 이동규 여자친구. 네. 그래서 전과 달리 지금은 연애를 많이 합니다.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을 많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귈 때 어떻게 사깁니까? 혹시 우리 사귀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여기 있나요? 혹시 잘 모르겠지만 우리 김해찬 군, 김해찬. 네. 혹시 사귀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사귈 때 어떻게 사깁니까? 김해찬 어디? 김해찬 한번 잡아주죠. 카메라. 저쪽 어디 있어요? 김해찬. 네. 천천히 잡으셔도 돼요. 이제 김해찬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사귀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내가 있는 성사는 너무 뜨겁고 남자밖에 없어서 여기가 살기가 싫다. 네가 있는 지곡동은 여자밖에 없어서 참 좋지. 이렇게 이제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쭉.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매일 편지를 한 통씩 쓰고 6일 동안 6통을 쓰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안녕 만나서 반가웠어 잘 가 또 가서 편지 쓰고 그렇게 연애를 예찬이가 해본 적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우리가 요즘에 어떻게 사귀냐면 사귀면 일반적으로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만져요. 포옹합니다. 뽀뽀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또 다른 데도 잡습니다. 이렇게 스킨십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절제의 능력을 상실해서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까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스킨십은 질문, 남자가 좋아할까요? 여자가 좋아할까요? 김상진, 네, 못설. 이렇게 학교에 있는 여학생 가운데 너한테 와서 상진아 하면서 나 좀 잡아볼래? 나 잡아봐. 그렇게 한 적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상진이는 그러면 가진 적이 있었죠. 네,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스킨십을 좋아하는 겁니다. 왜 남자가 이 스킨십, 여자 신체에 관심이 많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쓰레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포옹이나 입맞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나면 손을 잡고 뽀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자애가 자꾸 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지도 좋아하면서 내숭 떨고 있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군대 가기 전에는 꼭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이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킨십은 아주 특별한 사이, 내가 애를 정말 사랑하고 그냥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내가 정말 애를 향한 마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와의 성관계를 맺는 여자학생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성관계를 맺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자가 정말 원하니까 정말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그냥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내가 더 이상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자가 떠날까 봐, 내가 몸을 응해주지 않으면 이 남자가 나에게서 멀리 가버릴까 봐 이게 겁나서 성관계를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통해서 성관계까지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연애가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스킨십.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까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가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뭐 동교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한 명씩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멀리서 사진을 찍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 팔아먹으려고 너희들 큰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면 맞아 죽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윤수랑 윤수 누나 이름 누구지? 혜연이 누나랑 같이 손을 잡고, 그냥 남매니까 손을 잡고 갔는데 옛날 같으면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이 미친 새끼들하면 막 싸대기를 막 때렸어요 길거리. 그걸 맞으면서 팍 맞고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뭐 이게 옛날의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뭐 다 그냥 심지어는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뭘 봤냐면요. 예전에 벌써 한 10년 된 이야기인데 서울 지하철 기억납니다. 2호선이었어요. 2호선인데 지하철은 그 라인 여러 개가 있어 참고로. 네. 지금 아마 10개도 넘을 걸 엄청 많아요. 예.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서울은 땅 밑으로 기차가 다니는데 하루에도 수천 대 기차가 다닌다는 거. 네. 신기하지? 근데 거기서 남자 여자가 포옹하고 뽀뽀하고 있는 거야. 20대 애들이 어른들이 꽉 차 있는데 와. 근데 아무도 가만히 말 못 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야겠냐면 야 이 새끼들아 모텔로 가 그런 거 모텔로 가. 와. 보통 웬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으면 이 젊은이 이 대학생 같은데 아저씨가 뭐예요 이렇게 막 싸웠을 텐데 막 모텔을 말 나오니까 엄청 쪽팔려가지고 다 순간 모텔 딱 사람들 다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문 열자마자 확 뛰쳐 나갔어요. 진짜 모텔로 갔을지 몰라. 요즘에는 자유 연애가 많기 때문에 이 스킨십 이걸로 인해서 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손만 잡았으면 그걸로 끝나겠지 여자들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계속 다른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여학생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선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 여학생들이 역할이 중요해요. 이시원 역할이 중요합니다. 차지원 역할이 중요해요. 너희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어떤 역할이냐면 처음부터 선을 정해줘야 됩니다. 아, 우리 만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unlimited 선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빠 우리는 딱 여기까지야. 이것밖에 안 돼. 이 선을 정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선은 누가 정해야 되냐면 남자가 정하지 못해요. 여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선을 정하는 거. 우리 여학생들 다시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왜 안 해 여자들? 선 정하기 싫구나. 고가연 왜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다 같이 남자 여자 다 같이 시작. 선. 근데 이 선을 정하는데 아 우리는 그냥 뭐 모텔 가는 건 이게 선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선을 아주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5m 정도 떨어져 있는다든지 좀 현실성이 없나 너무? 손만 잡는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선을 딱 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학생들 특별히 남자가 자꾸 이렇게 처음에 선을 정했습니다. 오빠 절대 뽀뽀 다음은 안 돼 이야기했는데 아 이 오빠가 아주 그냥 짐승이에요. 막 엄청. 이것은 모든 남자의 본능이 다 그래 다. 세상에 안 그런 남자는 아무도 다 그래. 그러니까 노라고 아 하지마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남자가 되게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애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 얘랑 헤어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처음만 당황할 뿐이지 오빠 우리 선을 정했잖아. 우리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여자의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여자친구는 이렇게 가치가 높구나. 만약에 너 자꾸 그러면 너랑 안 만날 거야? 나도 안 만날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런 애를 계속 만나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선을 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남자들 가운데 계속 덤빈다 그러면 각서 받으세요. 각서. 그리고 더 이상 침범하게 되면 너는 꺼진다, 죽는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각서를 받으라고. 여기까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남들이 사귀는 방법으로 똑같이 사귀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청년들과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이성관에 대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줄 아세요?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교회 다니는 청년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 교회만 다녔지 신앙하고 삶이 이분화가 돼 있습니다. 사귀는 건 똑같이 사귀어요.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사귀어야 되는데 똑같이 사깁니다. 똑같이 나도 그냥 뽀뽀하고 똑같이 사귀어서 요즘 100일 정도 됐으면 그냥 나도 해봐야지 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들이 한다고 다 똑같이 하는 거 이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한다는 거 그대로 하는 거 이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혼전순결은 행복의 열쇠가 되게 됩니다. 목사님이 5년 전에 회원중학교에 가서 이 혼전순결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전교생을 상대로요. 그리고 혼전순결 세학식을 하고 왔어요. 한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여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왜 자꾸 못하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회원중학교 목사님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학교입니다. 아주 이상의 학교. 동원중학교는 그런 애 있다 없다? 없어요. 일진들이 막 패버려요.
이동근 막 이렇게 중요해. 김준원 이런 출신들이 와가지고 패버리고 하는데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해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왜 목사님 이것을 자꾸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세요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임의로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혼전 순결을 지킬 때 행복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순결을 지킬 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성관계를 했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좀 설명해 줄게요. 남학생들 성관계하면 와 우와 하고 싶다 김우찌 하면서 좋아할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문제냐면 내 영혼이 죄의식에 빠져요. 무엇인가 좀 찝찝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는 드리지만 무엇인가 내 마음이 무거워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친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성과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목사님 이것을 교회에서 직접 봤어요. 둘이 잘 사귀었거든요. 관계가 좋았거든요. 근데 딱 성관계 맺은 그 다음부터는 둘이 사이가 아주 멀어져서 금방 헤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둘이 성관계 맺은 다음에 헤어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비일비재해요. 관계가 안 좋아져요. 우리가 볼 때는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세 번째로는요. 적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가 그거예요. 이 여자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애를 내가 강제적으로든지 아니면 내가 애를 꼬셔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둘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애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실제로 생기죠. 성경에 보면 그 케이스가 나오죠. 암논이라는 이 왕자가 자기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면서부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했던 감정보다 싫어하는 감정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여학생들 임신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한순간이에요. 임신. 지금은 여러분들 아무 생각이 없을 텐데 정말 임신하게 되면 앞이 캄캄하게 되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빨리 연락을 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연락해 주고 또 우리 남학생들 가운데 이 여자 저 여자 내가 그냥 물란하게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성관계를 맺으면 좋은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좋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라는 명문 대학교가 있어요. 아주 명문인데 이 학교에서 동거를 했던 이 커플하고 혼전 순결을 유지했던 커플을 비교를 했습니다. 두 커플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거했던 커플들의 결혼 생활이 훨씬 덜 행복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별로 없어요. 사랑도 별로 없습니다. 아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순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이 많고 존경도 커지고 훨씬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행복이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행복이 누려질 것 같죠? 우리가 볼 때 행복이란 것은 내가 이쁠 때 행복이란 것이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볼 때 행복이란 것은 내가 돈이 많을 때 행복이 누려질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못생겼을지라도요, 내가 뚱뚱할지라도요, 내가 인기가 없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나와 있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순결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열쇠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한다.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내 미래가 20대, 30대, 40대 행복하길 원한다. 그러면 순결하게 사십시오. 이게 바로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순결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니까요, 나는 기도하니까요, 예배하니까요. 절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죄 짓지 않는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죄악된 마음이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바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들, 나를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떨쳐버려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없애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사귀지 마세요. 여친 남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훨씬 더 행복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 다 한다고요? 따라 사는 거 망하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행복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도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순결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죠. 네.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 신실하신 주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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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순결하게 살 수 있는 믿음,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순결한 삶, 행복한 삶,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고3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능 이제 102일 남았는데 이 시간 우리 고3들만 서 있고 나머지는 앉습니다. 자리에 앉고 우리 근처에 있는 고3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줘도 괜찮습니다. 고3들만 서 있고 이 시간 고3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힘 주시고 이제 수시 쓰고 이제 또 자소서 뭐 준비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3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 고3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고백하고 이 자리에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순결하게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 이제 수능이 100일여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걱정의 마음들이 있는데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가해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3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